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삭개오 이야기는요, 여러분 교회 학교 때 늘 많이 들었던, 아주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노래도 있죠, 찬양도 있고. 삭개오는 너무나 많이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 떠올려 보면 교회 학교 때 이 선생님이 무슨 구연 동화처럼 이 삭개오 얘기를 재미나게 해주셨어요. 한 여리고에 세리장인 키가 작은 난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아시죠? 그렇게 그 일곱 난장이처럼 키가 작은 그런 난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세리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 말을 듣고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은요,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한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금 들어가시잖아요. 이게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고 유숙하시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시잖아요. 그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인, 최후의 만찬이 있지만 개인적인 집에 머무시는 것이 삭개오 집이에요. 삭개오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누가복음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쫙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삭개오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을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그 누가복음을 요약하라, 한 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주제. 누가복음. 예수님이 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지나시는 중에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앞에 멈춰 서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삭개오라는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려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름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의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마나 할 수 없어. 자, 보세요.
삭개오의 특징이 뭐냐? 키가 작았다 그래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키가 작다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참 재밌어요.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미크로스를 썼는데요. 미크로스가 영어의 마이크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미크로스에서. 그리스 헬라어에서 마이크로, 아주 미세하다라는 미세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에 보면 작다라는 것이 작은 것 중에 아주 작은 거라고 했어요. 즉 삭개오는 외소증을 앓고 있었어요. 난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이 아파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자가 예민하게 여기는 건요. 여자는 몸무게를 예민하게 여겨요. 여자. 우리는 1kg, 2kg 별거 아니잖아. 남자들. 근데 여자는 1kg, 2kg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자는 키가 작고 크고 그거 별로 상관해요. 나 살쪘나 봐, 살쪘나. 우리 아내도 뭐 요즘, 제가 잘 먹였더니 그냥 살쪘다구나. 당신 때문에 살쪘다고. 얼굴이 탁. 민감하다니까 여자들은 그 몸무게 굉장히 민감해요. 아주 충격을 받아. 근데 남자는요, 여러분, 몸무게 별로 충격 안 받아. 뚱뚱해도 결혼하면 좀 살찌고 그러잖아. 별로 안 받아. 근데 남자는 뭐에 예민하냐면 키에 예민해, 키. 남자들은 1cm라도 꼭 뭐 175면 175.3 막 이렇게 소수점까지 자기 일을 얘기해. 왜? 그만큼 남자는 키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민해요, 예민. 삭개오는요, 외모로 보기에도 그런 열등감과 상실감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삭개오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한계를 세상적인 성공으로 돌파하고자 했어. 내가 이런 난장이, 내가 이런 외소증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성공하리라. 성공해서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웃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겠다는. 그래서 삭개오는 안 좋은 방법이지만 이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가 되어서 또 성공했어요. 세리를 했는데 잘했나 봐. 성공해서. 그래서 세리장까지 되었어요. 당시 세리장은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로마에서 여리고에 징수한 세금이 만약에 예를 들면 100억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리장은요, 이 100억의 세금만 로마에 바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150억, 200억을 받아서 100억을 로마에 바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징수하는 임의 징수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세리장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은 벌었지만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영혼을 팔아먹는 자라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이 당시 이 향유의 가격이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머리로 씻겨서 팔을 씻겨서 드리잖아.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 향유, 그 한 옥합이 그렇게 비싼 것처럼 당시 이 향유가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특별히 이 여리고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향유가 있는데, 원료가 있는데 그게 발삼 향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발삼 향나무 숲이 있고 종려나무 숲으로 유명한 게 여리고예요. 이 발삼 향 이 나무에서 나오는 이 향이요, 어마어마해. 최고품으로 여겨졌어요. 거기에다 거기는 여리고는 사해 인근에 인접해 있잖아요. 그 소금,
역청, 유황 이런 게요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또 살기 좋은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이다.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세리 있잖아요. 마태는 갈릴리 촌에서 그냥 세리지만 달라요.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돈은 벌었어요. 출세는 했어요. 성공은 했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놀렸던 사람들, 자기를 깔봤던 사람들에게 복수해 줬어요. 세금을 막 때려갖고 꼼짝 못하게 해줬어요. 복수는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여전히 허전한 거야.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복수는 한 것 같은데 그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어떤 것으로 메꿔지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었어요. 출세는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이 자랍니다. 저놈은 매국노야. 영혼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야. 누구도 삭개오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인간관계가 다 깨졌어. 그 자녀들은 어땠을까? 자녀들 가봐요. 자녀들과 엄마가 시장이나 백화점 나가봐. 손가락질하면 놀렸을까? 삭개오의 부인이라고, 삭개오 아들이라고. 그런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이 삭개오라는 뜻도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청렴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야. 이름은 청렴이고 깨끗인데 자기의 삶은 어때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전의 시작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삭개오는요. 자기가 가진 아픔과 그런 상처가 오히려 영적인 연료가 되어서 진짜 돌파구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픔과 상처와 고통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영적인 연료가 오히려 되어서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주석에 보면 보고 싶어서 발을 동동동동동동동동 구르다. 애타게 구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어떠한지 보려고 나왔다는 이 삭개오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상처와 아픔이요. 오히려 영적인 연료가 돼서 예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열망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인산인해를 이룬 인파 속에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또 들어가면 해코지 당하고 키도 조금만 난장이가 와가지고 넌 세리장이지 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래도 난 예수님 봐야 돼. 그래서 올라갔던 게 돌감람. 그런 열망 가지고 올라갔던 게 돌감람나무 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 세리장이었어. 세리장. 세리장쯤 됐으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40은 넘었을까요? 40은 넘지 않았을까요? 40을 사람이요. 나이 든 사람들 다 뛰어가는 거 봤어요? 네? 봤어? 못 봤어? 잘 안 뛰어. 이현하고 사람 뛰는 거 봤어? 나이 들면 안 뛰어. 그 학교 가면요.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다 애들이 뛰어다니지 교장 선생님은 딱 뒷짐지고 이러고 다니잖아. 안 뛰어. 이 세리장이요. 여기 보면 달려오고 뭐 올라가고 이게 여러분 보통 자기 체면인 사람 그렇게 안 행동한 그것도 세리장이나 된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 이거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40 넘어가지고 나이도 있고 또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리장이나 된 사람이. 그러나 그 체면을 다 버리고라도 주님을 봐야 된다는 그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아픔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아프죠. 아픔은요. 내 아픔이 가장 큰 거야. 자기 아픔이 제일 크다. 손에 가시만 들어가도 아픈 거예요. 내 아픔은 그렇게 커요.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연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연료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이 삭개오처럼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 봐야 돼. 예수님 봐야 돼. 그렇게 예수님을 열망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영적인 연료가 돼서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세리장인 삭개오는요, 죄인이고 매국노고 의롭지 못하는 거, 또 열등감 덩어리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예수님은 당시에 최고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분이셨어요. 완전 슈퍼스타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요,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여태까지 들어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말씀이야. 하늘의 말씀. 사람들마다 감동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최고의 슈퍼스타가 그런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한낱 죄인이고 매국노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조롱당하는 그 삭개오에게 이름을 아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마케팅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들 가보면 유명 연예인 사진이나 사인 막이랑 음식에 대한 평가 이렇게 다 벽에다 다닥다닥 붙여놔. 왜? 내가 먹어보니 그 유명인이 여기 다녀갔다는 거야. 식당도 그래. 어떤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한 분이 거기 식당 갔다 그러면 소문나서 그 맛집일 거야. 그러니까 갔겠지? 그러면서 가는 거야, 가는 거. 당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함부로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초대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내 수준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유대인들 초대 안 해요, 자기 집에. 근데요, 예수님은 죄인이고 의롭지 못하고 열등감 덩어리였던 그 수준이 떨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그를 예수님은 삭개오를 예수님 수준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처럼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기에 삭개오는 그냥요, 죄인이고 열등감 덩어리고 의롭지 못한 자였어.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실 때 삭개오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을 때 세상은 다 우리를 외면합니다. 누가 세상 도와줄 줄 알죠? 돈이 있을 때나 사람이 붙고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나 사람이 옆에 붙지. 다 잃어보세요.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삭개오에 있어서 예수님은요, 슈퍼스타야. 자기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야. 그분이 지금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와 같은 수준에 너를 나와 같은 수준을 인정한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급히 삭개오가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며 즐거움에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주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유, 주님, 우리 집 너무 비좁고 좀 조금 좀 그래요. 아유, 좀 나중에 큰 집 이사 가면 오세요. 그러지 말고 주님한테 영접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에 이 데일 게러웨이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교회의 교인, 그 교회의 교인이었던 이제 교사, 여교사 톰슨과 또 그의 학생 테디 스톨라드의 이야기인데요. 이 테디라는 학생은요, 항상 왕따를 당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멍한 얼굴에 가까이 가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 아이 옆에 가지 않습니다. 시험 볼 때 보면요, 시험 채점하기 너무나 쉬워. 맞는 게 없어. 짝짝짝짝짝짝짝. 다 틀려. 근데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이 이 채점을 하다,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 테디의 생활기록부를 찾아봤어요. 테디가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지난 4년의 생활기록부를 쭉 본 거예요. 근데 봤더니 1학년 기록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 생활기록부 봤더니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은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기록부를 봤더니 학업의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기록 봤더니 이 아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이모님이 양육하는데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이 톰슨 선생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교육자들의 방광과 유기로 파괴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는 듯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톰슨 선생이 방과 후에 이 테디를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성탄절에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하는데 선생님은 또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선물한 거를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을 하나씩 포장을 이렇게 뜯어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테디 차례가 되어서 테디가 준 선물을 선생님이 뜯어보는데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가 무드대로 묻은 다 쓴 그런 향수, 낡은 향수가 있었어요. 아이들은요, 이게 개봉하자마자 막 웃고 난리가 나고 비웃고 놀리고 난리가 나요. 그때 선생님이요, 그 목걸이를 자기가 직접 걸었어요. 자기 목에 걸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얘기는 야 예쁘지 않니? 그러면서 향수를 샥샥 뿌리면서 아 나는 이 냄새가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아이들이 얼굴에는 어느새 이제 비웃음들이 다 사라지고 테디는 톰슨 선생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고마워요. 그 목걸이는 저희 어머니 생전에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목걸이고 이 향수는 저희 어머니가 늘 뿌리셨던 향수인데 이제는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선생님 고마워요. 그렇게 그 아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6, 7년이 흘렀어요. 선생님에게 편지 한 통이 옵니다. 선생님 저 고등학교 때 제가 졸업하게 됐는데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하게 됐어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편지가 와요. 또 4년이 지났어요. 또 편지가 와요. 선생님 저 의대에 들어가서 이제 의대 졸업하게 됐어요. 모두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는데 선생님 저 엄마가 안 계신 거 아시죠? 선생님 제 결혼식에 오셔서 어머니 자리에 선생님이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제 어머니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은요 그 테디의 누구도 그 아이와 함께하지 않는 왕따를 당하고 어림당한 그 테디 옆에 서 있어 주셨어요. 그 옆에 있어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옆에만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누구도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뭘까? 이렇게 약하고 소외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연약한 자들 옆에 있어 주는 거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상처받은 자들 옆에 있어 주는 거야. 함께 해 주는 거야. 톰슨 선생님이요, 이 테디 편에 서 있어 줄 때 이 테디가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에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삭개오를 인정해 주시고 삭개오 옆에 머물러 주실 때 삭개오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어떻게 변화되는지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 그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뭐 있으면 이프절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런 죄를 저질렀어. 토색했다는 거야. 남의 걸 속여서 빼앗았다는 거야. 그건 다 4배로 갚겠다는 거야. 이런 결단,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메시지가 준 게 뭐냐? 지금까지 이 열등감 있는 이 삭개오가 가졌던 생각은 뭐예요? 내 이 열등감을 탈출할 돌파구로 뭘 찾은 거예요? 성공이야. 그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래서 난 부자가 되는 거였어. 근데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게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돈, 더 이상 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야. 성공, 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야. 내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라는 거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삭개오가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성공이나 구원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성공도 해봤어. 내 돈도 벌어봤어. 다 해봤어. 근데 그것이 날 구원하지 못하더라고. 날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9절 10절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 누가복음의 이 아주 주제예요. 9절 10절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다 변화돼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놀림받았던 세리장도요, 어떤 죄인도요, 예수님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누구도 구원할 수 있어.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구원 못 받겠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구원하세요. 누구도.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아.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주대할 때, 목사님 이 사람은 안 돼. 불가능해요. 왜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도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 삭개오를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 생명 주째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하다, 안 된다. 아니에요. 주님은 그 잃어버린 그 사람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새 생명 주제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